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31일자 본문 이사야 56장 9절에서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다 모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며 징계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이들의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본분을 잊어버렸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마음 쓰지 않았고 왜 그러했는지 마음 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6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59
6장 9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들짐승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어떤 분노의 표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선 언급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지도자들의 타락.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마땅히 지도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뭐 하는 거죠? 적이 침략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 레이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공위성도 있고요. 정찰 그 위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결국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어서 적이 들어오는가, 특히 해안선 김포나 이런 강화도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누가 또 헤엄쳐서 들어오나 잘못 침투하나 간첩이 들어오나 이런 해안선들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그 파수꾼이 졸거나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적의 침략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은유예요. 지도자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그것을 알리고 이끌고 외치고 그래야 될 책임인데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징계이에요. 또 외부의 또 개에 비유해서 개를 키울 때 물론 애완견도 키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할머니 때 또 그런 거 기억나는데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개는 짖잖아요. 그렇죠? 요즘 짖지 개도 많습니다. 막 무조건 사람만 보면 반기긴 하는데 이제 개가 자기 모르는 거예요. 다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봐 이게 짖어요. 자기가 자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 주인이 깨어나게 하고 감지를 하게 하는 일종의 그 불침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부의 침략을 감지하고 짖어야 될 개가 벙어리라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 그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누워 자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데도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들은 탐욕이 심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 어디까지가 그게 없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도 따라하고 닮고 또 그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탐하는 것이죠. 또 술에 취해서 책임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쾌락만 추구했다라고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수없이 경험했고 최근에도 경험했어요.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선택하고 세워졌을 때 얼마나 나라가 많은 폐해를 겪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잘하긴 고사하고 그냥 보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를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었구나 라는 것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장 북한하고 적이라 하면서 전쟁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이거 보면은 참 개탄스럽고
가장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라를 가장 망가뜨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탐욕을 부리면 얼마나 나라가 백성들이 망가지고 피폐하는가라는 것은 동서고금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돌리십니까? 너희 벙어리 같은 개들아, 맹인 같은 파수꾼들아, 나라 좀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탐욕스러운 자들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를 징계하는 이유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정말 우린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누구 뭐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때문에 잘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잘 주시하고 예의 주시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권이 있잖아요. 왕정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잖아요. 잘 보고 있다가 선고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막아내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가 반듯하게 쓰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이 죄악,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탐욕을 부릴 때 얼마나 망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 57장 1, 2절 말씀이에요. 57장 1, 2절 말씀. 의인이 떠나갔어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도 백성들과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징계의 사유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악인들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결국은 가서 천사하고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좀 딜한다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얘기해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그 성에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뭐 소금이 엄청 있는 줄 아세요? 3%인가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도 우리는 바닷물 가끔 이렇게 입에 들어갈 때 보면 짜잖아요. 그 유지되는 이유가 아주 소량의 그것 때문에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시행하셨어요. 재촉했어요. 롯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딸만 아니라 사위까지 만약에 돌아서서 갔더라면 그 이상한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사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인이 망할 거다. 하나님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할 때 사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이 장인이 미쳤나? 뭐 어쨌다고요? 뭐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여기 이걸 어디 가면 어딜 갑니까? 여길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롯이 딸이나 사위들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죠. 안 믿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생활을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거기에 동화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만큼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의 상징성인데 그만큼 그 세상이 그 지역이 그 성이 타락하고 무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는 형식을 취했지만 심판을 단행하기 전에 우선 의인들부터 데려가십니다. 의인들까지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죠. 이건 의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의인들을 다 데려가세요. 그 험한 꼴 보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바른 말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아유 요즘 편해서 좋아 말하지 않고 그냥 난리 치고 막 입 바른 소리 하고 이런 사람 없어서 좋아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접었구나.
심판을 하기 직전이구나. 태풍이 오기 전에 잠깐 고요하거든요. 태풍이 눈이 지나갈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작정하시고 이제는 포기하시고 의인들이 말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싹 걷어가셨구나라는 게 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이런 그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아직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데도, 없어지는데도 이걸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어쩌면 이렇게 요즘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심판을 단행하기 위한 선제 조치임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게 심판의 이유예요. 한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각성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이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말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고 짓지 않은 개가 돼버리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가 꼬리를 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완견 됐어요. 애완견. 권력에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빌붙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짓지 않아요. 자기한테 먹을 것만 주고 간식만 주고 그러면은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거기에 안겨 붙고 막 입 붙여가고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한편이 됐습니까? 오히려 권력을 견제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하지 못할 때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당이 됐던 간에, 우리가 무슨 당을 지지하는 정당 지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 어느 정당이 됐든 간에 잘못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냥 권력 편에만 서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썼냐면, 이번 주 칼럼 보세요. 이번 주일날 나오는 칼럼. 뭐에 대해서 썼냐면은 낙태죄에 대해서 썼어요. 낙태죄. 이 낙태죄가 뭐예요? 왜 낙태, 임신하는 거, 임신중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맨날 차별금지법만 가지고 무슨 뭐 동성애 같다고 맨날 이것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것만 맨날 이루고 있어요. 근데 조용히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냐. 민주당 얘기예요. 민주당 11명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어요. 이거 낙태죄 안 맞으니까 모자보건, 그러니까 산모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다시, 헌법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입법을 해라라고 국회에 돌려버려요. 맨날 싸우느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6년 만에 지금 한 개정안을 갖다가 발의했는데 기가 막혀. 내용을 뜯어보니까 몇 주와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요. 수술이나 약물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 묻지 않아. 그렇게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책임도 안 물어요. 그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속된 말로. 도대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아는 뭐예요?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아니,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살인죄예요. 살인죄.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냥 맨날 차별금지법만 얘기해. 동성애만 어쩌고 저쩌고. 아, 진짜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이게 발의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모도 그건 위험해집니다. 산부인과도 반대했어요. 대한산부인과에서 이거는 상당히 산모에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네가 이제 책임을 안 묻게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이런 방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 태아가 문제가 아니라 산모가 위험해진다라고 반대를 할 정도였어요. 기독교 입 다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슈로 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동성애만 얘기해.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그것만 문제입니까? 살인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 기뚱이나 듣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는 한 귀팅에서 아무 듣지 않아도 진짜 벙어리 개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벙어리 개로. 이게 아닙니다. 멍멍멍. 정말 시골 변방에
개에 불과하지만 멍멍멍 이건 아니거든요 라고 짖는 개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낙태죄가 얼마나 아직 발의하기 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태아가 생명체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컬럼을 쓰고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그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임신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갖고 논의를 하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뭘 얘기했냐면 그 전에 합당치 않은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힘써야 된다. 맨날 다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해놓고 그 대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뒤에 얘기를 결론을 담았는데, 아무튼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그 민족과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7장 3절에서 12절 징계의 사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단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에게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음란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어요. 나무 밑에서 음욕을 채우고 자녀들까지 도살했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 선왕당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신목이 있잖아요. 신목. 선을리에 가면은 그 대표적인 그것이 있습니다. 저 보면은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천을 이렇게 칭칭 나무에다 가면 신목이거든요. 이게. 거기다 밑에다가 놓고 빌고 하는 것들이 제주도에 곳곳에 있어요. 오름수만큼이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아니 뭐 옛날 보세요. 바알 그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벌어지는 일이 그 시대랑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왕자 써서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내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권이 있는 전부 다 5만 가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신천지 다 개입되어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게 이단을 반대하고 그렇게 이단을 조심하자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일도 지금 안 해요. 일도 벙어리. 단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 뭐라고 그러고 통일교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거품 물고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치란 게 결탁돼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우상 푸닥거리하고 건진법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정치 권력이 그 미신의 무당에 모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 안 해요.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벙어리. 벙어리 개. 이거예요.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거라고. 딱 이거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딱 이거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갖 미신, 온갖 우상,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노상원이 같은 그 허접쓰레기 같은 그 부엌대가리 올려놓고 점치는 그 적어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속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 안 한다고. 저 개탄스러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용납하고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고 지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8월 캠페인 내용이 그건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건데 하나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만 남았고 기다릴 뿐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진짜 망할 뻔했어요. 아니 진짜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람이 일면 다 날아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냐고요? 오늘 보면 지혜 안 생깁니까 여러분? 전 지혜가 생기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갈 때 나만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57장 2절 말씀. 그들은 평안히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의로움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인이 누리는 특권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 큰데 평안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안히 들어간다는 게 뭐죠? 죽을 때에도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 그런 악인은 죽기 전에도 또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이사야 표현할 때 지금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누리는 특권인데 의인,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징계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탐욕. 두 번째는 의인들이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살아가 그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지 663장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소서. 참 편한데 어쩌면 거꾸로 더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강제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노력을 잠시라도 중단하면은 우리가 삐끗하고 넘어지니까, 자전거 타는 일을 계속 페달을 돌리고 하지 않으면 균형 잃고 쓰러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소홀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하는데도 그게 같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버젓이 살인을 막 저지르고 그러는데도 관심조차, 나는 상관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딸의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얘기일 수 있는데도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데도 나랑 상관없다. 왜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벙어리개가 됐어요. 눈먼 장님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개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깨워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만연한 죄악과 타락기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알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지도자가 타락하여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본분을 잊고 사명을 버릴 때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의인이 없는데도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의 의인을 데려가시는데도 침묵하는데도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에 빠져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의심하거나 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음성 듣고 교훈을 얻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지켜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